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대는 좋아지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점차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고난당하고 더 나아가서 정신질병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으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심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 당하면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남을 오해합니다. 쉽게 오해합니다. 주로 내 말만 합니다. 내 주장만 말하게 되어져요. 사회관계가 안 되겠죠. 두 번째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급합니다. 뭔가 막 급합니다. 뭔가 막 불안해합니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절대 감사함이 없습니다. 원망은 많이 합니다. 10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못해주면 그것만 기억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당연히 네가 나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요만큼 나에게 안 좋은 눈빛만 보여도 다 기억합니다. 그거 마음에 탁 남습니다. 그거에 계속 잡혀 있습니다. 그거 막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이게 막 안정이 안 되면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폭력적이고 막 자해도 하고, 말 들어보면 막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하고. 이 무슨 문제냐?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함이 없다, 사람에게 참 감사가 없다, 그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돈을 제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뛰어난 기능 갖춰도 나에게 감사가 없다, 공허할 겁니다. 곤고할 겁니다. 무너지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감사를 바울은 범사에 항상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가 되어집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거 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감사할 때가 옵니다. 막 감사합니다 말하는 건 쉽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론 안 좋은 것도 오고 위기도 오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오는데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세상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음 속에서 참다운 감사를 범사에 항상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한 사람 만나면요 굉장히 기분 좋아져요. 굉장히 흐뭇해집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감사 없고 뭔가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막 극단적인 사람이 있으면 옆에 불안해지죠. 저는 그러면 그런 사람 옆에는 피합니다. 지금 약간 부족하고 약간 안 되는 것 같아도 늘 감사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우리 대안학교를 제가 운영하면서 가장 마음에 두고 우리 팀장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치유하자는 거였어요. 암암리에 어려서부터 옵니다. 뭔가가 우울한 아이들도 있고, 뭔가가 상처 가운데 있는 아이들도 있고, 뭔가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게 어떤 개인의 성향도 있고 가문 타고 오기도 되어지고 어떤 약한 부분이기도 되어지고,
근데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일반 학교에서는 그것이 어느 순간 폭발되어지는 겁니다. 막 폭력적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폭력에 당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비전 2025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지는가, 얼마나 밝아지는가,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이번에 우리 공연 같이 보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얘기 하셨어요.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우리 선교 아이들부터 모든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 보인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걸 넣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아이 때부터 그걸 넣어줘야 됩니다. 아이 때부터 어두운 거고 힘든 거고 위기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 나에게 안 되는 실패가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걸 넣어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정신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안 됩니다. 막 약물 먹는다고 합니다. 뭐 좀 계속 막 좋아지는데 뭐 좋은 환경 가서 뭐 좋은 사람 만나고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게 됩니까?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말도 하고 내가 빼앗기는 것도 있고 바울같이 매 맞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만 하나님 백성에게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것입니까? 80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참 감사와 기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인생에 기뻐하고 산다는 거, 그거 이상의 추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감사가 이 밤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땅에 감사가 없다.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마지막 때에 오는 문제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문장이 나와요. 어쩜 이렇게 성경은 정확합니까? 어쩜 이렇게 성경은 분명합니까? 감사하지 않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로봇을 만들고 제 아무리 위성을 만들고 제 아무리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도 사람에게 감사가 없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감사가 없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지까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세상 것에 중독된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좀 좋게 보이는 사람은 일 중독, 돈 중독이고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세상 것에, 술에, 알코올에, 도박에, 마약에, 방종에 내 삶이 중독되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나와요. 왜 쾌락할까요? 그냥 웬만큼 즐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쇼킹한 걸 내게 집어넣어야 돼. 뭔가 막 이상한 걸 내 몸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내가 마음이 안정이 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아니 왜 비싼 밥 먹고 사욕 따라갑니까?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단 감사가 없으면은 왜 세상에 방황합니까? 왜 마약에 중독되고 왜 방황합니까? 누가 모릅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집 좋은 거 사서 아들 딸 잘 키우고 아내 사랑하고 그걸 누가 모릅니까? 내 마음에 뭐가 공허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감사라는 게 없는데 확 죽고 싶은데 뭔가에 나는 심취해서 중독되어 나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뭔가에 중독된 분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주신 저 감사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더 얘기합니다. 정신질병에 빠지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주는 감사가 없다, 나에게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거나 사업하거나 동업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좋을 때는 표가 안 납니다. 뭔가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막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 인생의 배가. 뭐라고 나오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막 칼부림을 한다라고 하고 내가 다 죽인다라고 하고 아우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어쩜 그렇게 성경대로 이 땅에 흘러갑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 주시는 내 마음의 감사. 아 감사하다. 눈 딱 떴는데 아 감사하다. 꼭 세상같이 누가 날 줘서 땡큐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감사와 세상 감사 차이가 뭔지 압니까? 세상은 뭘 줘야 감사해요. 성경은 내가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했을 때 뭘 많이 얻어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받은 모든 것 이걸 여호와께 드리게 되어서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상 감사도 없고 하나님 감사는 전혀 모르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대화하면서 느껴보세요. 감사가 없다? 뭔가 막 오해가 되어지고 조급하고 원망 나온다? 이해가 안 되어지고 뭔가가 막 기다림이 안 되어지고 감사함이 없다? 막 극단적이다 막 강하게 하고 막 어느 인간이 한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육신이 약간 연약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중독되어 나가거나 정신이 좀 연약한 사람은 정신 문제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며 배반하며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감사나 하나님 이 땅에 감사를 주지 아니하면 이 땅은요 전쟁, 나라 다툼, 갈등 못 이길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흑암 역사에 매이게 된다고 증가하고 있어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봤어? 천국 가봤어? 지옥 하도 사람 많다더라. 난 지옥도 못 간다. 이딴 말합니다. 왠지 압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막 극단적으로 막 교회를 막 핍박하고,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걸 넘어서서 뭔가가 막 적개심, 막 분노, 교회가 잘못한 것도 얘기했는데 이게 도가 지나치다 하는 걸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뭔가 이 사람들이 막 꼭 교회만이 아니죠. 나와 이제 상대 어떤 정치 성향,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의 차이 막 분열되고 막 공격하고 막 싸우고 막 저주하고.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감사가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가정에 없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의에 의한 혼자, 그건 내가 취직하기 위해서 서울 갔다 이거 말고 원치 않는데 내 가족이 자꾸 분열돼야 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안 해. 부부 간에 대화가 안 돼. 형제 가운데 대화가 안 돼. 그거 뭐 없는 건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없으면요, 나중에 이건 가정 문제죠. 이제 사회 문제도 분열되어지고 막 국가 문제에서는 전쟁 나고 부족과 민족 문제에서는 민족과 나라가 갈등하고 싸우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와 재앙이 만다는 겁니다. 도시보고마 전략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깊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안 사는 큰 재앙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우상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고 세월호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예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야, 우리 막 전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막 복받자, 그거 정도야 되겠습니까? 예전교회 하나 통하여, 예전교회 성도들의 인생을 통하여, 예전교회 가정들의 축복을 통하여 안산 전역에, 경기도 전역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숫자 2가지 있습니다. 꼭 뭐 사람이 이혼하면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저희 교회 내에서. 또 자녀 출산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꼭 왜 많이 낳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 안정이 돼가고 있다는 증거 가운데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감사가 없어서 절벽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하나님 주신 감사 회복하고 세상 감사가 아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감사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 찬송하는 존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가 아담을 원망하고 이 땅을 저주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문제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다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요. 먼저 구원하셔야 돼요. 먼저 만나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감사를 빼앗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해서 무너지게 만든 흑암 역사, 죄악과 저주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말씀이 와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막바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하여, 중보자이신 예수를 통하여. 답 다 났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참 감사는 없구나. 나는 뭐에 중독되든지 정신문제 빠지든지 사단에게 일평생 진 통로 누를과 같이 무너질 인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바울이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쓴 표현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표현이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불신자 뭐 쓸데없는 말, 뭐 교회 가면 밥 주냐 쌀 주냐?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중독을 피할 수 없고, 예수 속에는 감사가 없으면 이 땅 정신재앙과 흑암 역사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에서 3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을 깊이 해야 돼요. 감사는 뭐 약물 먹고 뭐 막 박수치고 막 웃어요, 감사해 웃어요.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칭찬해줘요, 격려해줘요. 우리 주님은 요셉을 격려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사지로 몰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누군가 따뜻한 말 해주고 좋게 얘기해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일부러 핍박과 환난으로 몰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입니까? 그 바울이 한 말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을 깊이 해야 돼. 복음 깊이. 그 속에서 감사가 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약물이 아닙니다. 주사 맞고 감사가 좋아지는 법이 있습니까? 뭐 우울하니까 약물 하나 딱 먹었더니 막 기뻐지고, 그거나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야 돼.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사람은 이 인체 구조가 복음을 깊이 알수록 감사,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게끔 돼 있어요. 성경 로마서 7장 25절,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가 막 죄 아래 사로잡혀 오는데 이 우울함과 이 불안함과 이 극단적인 공포가 못 이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해되었냐? 그리스도 예수.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때 한 겁니다. 감사하리로다. 바울 고백,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응답을 여러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과 소중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내 남편이 힘들게 사회에서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 막 힘들게 막 사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경기가 곤두박질 친다고 하고 뉴스 보는 게 참 부담될 만큼 지금 심각합니다. 어떤 분 표현은 폭탄 위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만 남편분들이 막 그거 하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에게 이런 걸 못 해준다. 하나님의 감사의 영향력을 못 준다. 내 아내가 막 여러 가지 막 갈등되고 방황하고 막 육아에 막 여러 가지 치는데 남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 능력이 안 나간다. 그 가정이 어찌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막 바울에게 그래요.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막 쉬지 않고 막 감사가 나와요. 뭔 얘기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이 교회가 막 복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음이니, 이런 거 봤더니 바울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해답입니다. 약 먹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한 문제. 정신과 가서 약 먹었더니 멍해지는 거겠죠. 절대 약 성분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중독되지 않을 만큼만 주겠죠. 계속 약. 멍하게 일평생 만들겠죠. 분명합니다. 예배해서 계속 복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막 사망의 염세만 골짜기 있고 막 주위가 막 환난하고 막 내 남편이 아까 죽어와도 내가 예배하고 예수 기뻐하는데 막 감사가 나타나게 돼. 그 감사, 능력 있는 감사, 힘있는 감사. 저 현장을 봐야 됩니다. 이 2번이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이해가 안 돼요. 뭐 전도인데 뭐 감사하냐? 전도를 진짜 해본 사람은요 압니다. 뭐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뭐 홍해 갈라졌어요. 그걸 떠나서 감사하다. 나 같은 연약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한 생명 만나게 하시고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한테 돈이 옵니까? 뭐 떡이 옵니까? 뭐 나랑 관계 있습니까?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지? 이상해요. 우린 이상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할 때 막 뜨거워지게 돼 있고, 왜냐?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전도 현장에 응답 볼 때 막 내가 살아나게 돼 있고.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감동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나 문제가 왔는데 염려 말랍니다. 감사를 주겠다는 거에 평안을 주겠다고 하고, 언제? 깊은 기도의 비밀 가운데. 진정 기도해 보셨습니까? 뭐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가져가고 여기 가져가면 안 되고 언제까지 돈 500만 원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비섭니까? 진정한 기도는요, 시작이 감사, 끝도 감사입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분한테 뭘 또 달라고 합니까?
이제 아들은 됐고 뭐 좀 돈 좀 더 달라는 겁니까? 그건 무속인들의 기복신앙이겠죠. 성도는요 이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막 힘이 나. 막 살아나. 불신자는 우리를 보고 광신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한 번도 이런 복음을, 이런 전도를, 이런 기도를 체험해보지 못한 종교인들, 불신자들, 저 하나님 없는 불쌍한 사람들, 뭘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예배, 여러분 현장에서의 현장 전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은밀한 시간, 이 세 가지 누가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거 세 가지 말고 한 거 있습니까? 전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눠주시고, 그거 왜 한지 압니까?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 했습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교회 세우고,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이유가. 그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항상 감사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깊이 누리고 전동답 받고 기도 가운데 감동되어지면 세 가지가 딱 되어집니다. 중심의 확신이 와요. 뭐가 오냐? 첫 번째, 절대 불변의 언약과 승리의 확신이 다 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임심한 골짜기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지금 노예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누명이 썼는데 누가 와서 신방해줘서 뭐 마음 굳건히 믿고 뭐 힘내, 뭐 약속해, 나도 기도해 줄게, 난 떨리는데 그게 됩니까?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게 와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합니다. 나를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고 사적을 집어넣고 홍해에 넣어도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합니다. 그게 와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와야 사자굴 같은 시험이 와도요,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니엘 뭐 알았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 사자굴 넣어. 그럼 우린 당장 감사가 사라집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왜 감사했을까요? 아만 모진 인생 오늘 끝내는 겁니까? 나를 못 죽인다는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언약이 확신이 와. 우리는 그게 흔들려. 아유 목사님,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문제, 내 자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되겠는지 흔들리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계속 예배하세요. 계속 자꾸 예배하시고 현장 응답 받으시고 나누시고 기쁜 기도하시면 이게 되어집니다. 언약이 다 와.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 나는 승리자입니다. 천하 없는 위기와 도요, 그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요. 감사가. 이건 누가 시켜서 강의해서 훈련받아서 A는 B, B는 C, 그래서 나 감사해야 돼, 이래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고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견고해져요. 한 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또 막 새벽 기도도 모이라고 하고 또 수요 예배 모이라고 하고 철야 예배 모이라고, 그 왠지 압니까? 자꾸 우리가 복음으로 현장으로 은혜로 응답으로 각인돼야 돼요. 평상시엔 표가 안 납니다. 위기 탁 만나면 왜 나오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항상 감사했던 이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막힙니까?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막힙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른 문 마게도냐를 여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 잘하는데 갑자기 내가 얻어맞고 감옥에 갑니까? 죽어됩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더 좋은 계획을 인도하십니다. 요셉 아마 지금 당황했을 거예요. 감옥? 노예?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 나는 반드시 승리. 하나님은 다른 계획으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놀라운 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여태까지 비전 2020 하면서 혹시 실수한 거 있었냐고. 막힌 거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이 아이들 저기 닐폰 아파트에다 넣었더니 학교에서 저희를 고소한다고. 그래서 아니 왜 학교에서 나 책임지지 왜 여기 애를 방과후 그러냐 했더니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우리 고소하겠다고. 먼 놈 학교가 또 사람을, 학부모를 고소합니까? 그것도 이상한 학교지. 그래서 빼고 교회 중심으로 아침에 모이고 학교 갔다 오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다면 지금 저 백사동 집에서 한 10대 명 모여서 밥 맛있게 먹고 있을 뻔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 학교 교장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참 감사하다. 그 해 이렇게 교회 사는데 그 다음에 10몇 가정이 이사를 오면서 이제 비전 스쿨이 시작이 막 확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게 있냐? 막히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지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쁜 짓 이상한 짓 안 하고만 나간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교훈하셔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셔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으셔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 교회가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실수했다 못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항상 감사했습니까? 절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죽음이 빼앗으려고 하고 모진 핍박이 빼앗으려고 하고 배고픔이 궁핍이 빼앗으려고 했겠죠. 여러분 누가 두들겨 패고 힘들게 하고 밥 못 먹으면 분하죠. 근데 바울 그때 뭐라 한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천하 없이 내가 막히고 때론 내가 좀 부족해서 무능해서 막혀져도 천하 없는 게 들이댐벼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서 내 감사를 빼앗으려고 해도 나는 빼앗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나에게 변함이 없다. 여기에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서신서 썼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상에서도 감사는 참 힘 있는 겁니다. 성도의 감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그 감사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성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욥기서에 보니까 흑암과 재앙과 저주 권세는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깊이 누리고 복음 계속하고 현장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집안에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너무나 큰 문제 위기 와서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빠 걱정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교회가
시험이 왔어요. 큰 문제가 오고. 제가 알았죠. 대학생이니까 모르겠습니까? 뭐 교회도 안 걷고. 집에 딱 왔더니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 냉장고 이제 두 분 다 등이 대고 발 쭉 뻗고. 제가 그때 그런 질문했어요. 이 힘든 거 나도 하길 원합니까?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과연 이 두 분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참 기가 찬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우시면서 그래도 이거보다 좋은 건 없는 거야 하는데, 야, 나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해됐어요. 어느 날 이번 주 우리 음악회 너무 참 저도 좋더라고요. 저 한 몇십 번 본 것 같아요. 전체 영상을. 제 아내한테 여보 어떤 것 같아? 했더니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당신은 참 행복할 것 같다. 자기는 안 행복한지. 뭐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막 무너집니다. 교회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저하고 우리 모든 당회원은 무너진 성도가 와서 막 이 교회 막 하나님 영광 막 감사해. 우리 장로님 보고 막 감사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 이 교회에서는 갈등, 반목, 다툼 없는데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저도 더욱더 기도하고 이상한 짓 안 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헌신하고 더 복음 얘기하고 더 현장 가서 혹시 감사와 잃어버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중독되어지고 실패된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의 포럼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능력이 되어져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흑암이 성도의 감사는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막 들어가라 나가라 막 눈 찌르고 막 침 뱉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감사가 나를 견고하게 하는,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 감사가 나를 견고하게 하는, 배고프고 궁핍과 긍휼 옵니다. 이걸 오해하니까 많은 성도가 막 내게 감사 옵니다 하니까 막 하나님 뭐 복을 주고 뭐 쌀을 채워주고 밥을 채워주고,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불신자만도 못한 인생의 문제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일체의 자족함을 배우게 되어져요. 거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게 돼. 나에게 능력 주는 자가 있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견고해지고. 두 번째입니다. 현장이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자가 가게 되어지면 현장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게 감사의 조건입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손 흔들어서 가겠더니만 내가 왜 매를 맞습니까? 이런 기도할 만해요. 아마 저 같았으면 대박새 그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언약은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나에게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찬미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막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옥터가 터지는 역사가, 착고가 부러지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막혔던 것을 모든 것이 풀어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성도가 찬양할 때, 우리 찬양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 막 찬양하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취하는 능력. 고린도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가 막 힘있게 되어지는. 유학 가면은 영어를 배웁니다. 언어를 배우죠.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감사합니다입니다.
왜냐?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중요하고 세상에서도 그런데 성도의 감사, 성도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함에 대한 감사, 나 예배 동안에 그 받는 그 감사, 그런 감사가 있는 곳에 교회와 성도와 후대가, 때론 연약한 자가, 때론 무너진 자가, 때론 실패한 자가 살아나는 응답과 힘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감사 지속하십시오. 그 시스템 2025년 4년도 몇 가지 파트를 정해서 중요하게 마음 담고 이미 원단 말씀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팀 모여서 제가 브리핑하고 곡, 현수막, 모든 데코레이션 다 준비를 했어요. 참 교회는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마음, 예배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일교회 응답 꼭 누리십시오. 나도 주일날 갔다 왔는데요, 평일교회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24일 교회 응답 받으십시오. 이 교회가 저녁에도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 준비하려고 하고요, 밤에 이 교회에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아니하는 시스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65일 교회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 교회는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 제자들이 와서 훈련 받을 겁니다. 국내외 많은 제자가 와서 훈련 받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교회가 그 운동할 때 여러분도 국내외 전도와 해외 선교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 없는 평안함, 절대 흑암은 주지 못하는 감사함,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 땅 치유하고 승리하는 예전교회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감사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